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함께 보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였다고도 하고 근세 최고의 과학자인 존 뉴턴이 한 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누가 말하였든지 간에 이 말은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으로 하면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론적인 해석을 하면은 정말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다. 다음 생이 있고 또 다른 세상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까이는 혼란과 고통을 의미하지만은 결국에는 희망입니다. 희망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말. 이 문 앞에서 오늘을 최선의 상태로 살아가서 그 삶이 발전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까이 다가온 종말을 의식하고 그것이 언제 오더라도 변함없이 할 일을 잘 감당하므로 그 삶이 역사의 종말을 넘어 다음 세계까지 더욱 발전하고 성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독교의 종말론적 삶의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세와 연속성이 있는 또는 종말 이후와 연속성이 있는 오늘의 최선의 삶의 구체적인 자세는 무엇떠한가? 즉 우리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적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때 그 명확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역사의 마지막 때가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다가왔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표현은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왔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기독교적인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근접해 왔기 때문에 긴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종말도 그래하죠.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시대는 주 1세기인데 1세기에 그때 벌써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다가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2000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종말이 안 왔는데 그러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영원이라는 긴 관점에서 보면 1000년, 2000년은 점에 불과합니다.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더 이만큼 흘렀으니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믿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역사의 종말과 맞닿아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종말을 맞이하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세계는 다 종말이죠.
그것이 뭐 1000년, 2000년, 1000년 후에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의 죽음과 그것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큼 종말이 더 가까이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종말론적인 삶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선명하게 4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첫 번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세 번째는 대접하라. 네 번째는 봉사하라. 이러면 간단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봉사하며 어떻게 대접할까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식하는 내용 여기에 좀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독교적인 종말론적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크리스천이죠. 이 크리스천은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구약에서는 종말의 시대를 여호와의 때라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13장 9절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과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 30장 3절에는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요엘서 1장 15절에는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 임함이로다. 요엘 2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모스 5장 18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전쟁과 기근과 많은 고통과 아픔, 애통하는 날인데 이 날이 그런 실제적인 전쟁과 기근과 같은 그런 재앙을 말씀하기도 하고 이중적으로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그로 인하여 매우 혼란스럽고 어둠이 가득한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전체가 변동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뒤에 더 읽어보시면은 난리의 소식이 있고 믿는 자들이 더 핍박받고 성도들이 환난을 겪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여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미혹도 하고 이런 이제 모습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은 마지막 때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힘을 가진 것들이 유혹하고 강압하고 그로 인해서 배교하고 또는 배교하지 않는 자는 순교하고 이런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우리 계시록이든 이 종말의 시대는 매우 어둡고 혼란한 시기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그런 시기에 성도는 뭘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그때일수록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 근신한다는 것은 자제한다.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러니까 유산의 의미의 반복이죠.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져가지고 같이 우왕좌왕 혼란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주제가 다양성이 진리라는 시대예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다.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혼란도 많이 나타납니다. 성정체성의 혼란이 왔어요. 네. 이제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또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중간도 있고 가족 관계도 이제는 뭐 아주 복잡해집니다. 결혼들도 혼란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말이 같은 기독교지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기독교의 교단과 교파가 서로 내 주장이 옳다고 그런 다양성의 교리의 그런 주장에 난립이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수많은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미국에서는 지금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끄지를 못해요. 이게 언제 꺼지느냐? 예상하기는 10월 말이나 돼야 저절로 꺼질 거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해일이라든가 그와 반대되는 방향의 또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런 재앙들이 4, 5년 주기마다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어둡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온 그 시대라는 짐작이 됩니다. 이때 성도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정신줄 놓고 막무가내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절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컨셔스, 함께, 스키티아, 보다, 알다, 하나님과 함께 알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스코트 팩이라는 정신의학자는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는 우리 각 사람의 내면이라고 했어요. 혼란한 종말의 시대가 다가올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왜 마지막 시기가 다가올수록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이제 개역 구판에서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했고 우리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진정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종말의 시기를 살아갈 때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그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고 시기가 가면은 문화인이 되니까 더 법을 잘 지키고 사랑이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갈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예요. 시기가 가서 종말의 시대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냉담한 마음으로 서로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차가운 세상이 됩니다. 식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어르신들께서 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불과 한 3, 40년의 우리 시대의 변화만 봐도 그렇습니다.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살며 보았던 시절과 지금 시절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랬기도 하지만 대문이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대문은 뭐 모양만 대문이지 뭐 열어놓고 살고 누구나 날락하고 볼일 있으면 이웃집에서 뭐 그냥 수시로 뛰어오고 담이 있어 담 안에가 다 내려다보고 이런 높이 쌓은 담도 아니고 다 안에가 들여다 보이고 어떤 곳에는 뭐 이런 걸 박아놓아서 그냥 성성하게 해놓고 도둑이나 강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경계의 표시를 뿌리고 그런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전도인들이 있어서 아주머니 전도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집집마다 그 동네에 와서 교회 이야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그냥 그 집에서 자면 밥 먹여주고 그 다음날 또 다른 곳으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행상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좀 싸게 막
많이 이 물건 저 물건 사가지고 그 무거운 물건을 들고는 집집마다 다니죠.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 힘들고 좀 애처로워 보여서 하나씩 더 사주기도 하고,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있다 저녁 시간이면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러면 잠자고 그냥 가는 게 미안하니까 미리 뭐 이렇게 봉다리에 싸서 양말이라든가 준비했다가 그 집에 놔두고 오고, 이렇게 해도 큰 사고나 사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꽁꽁 잠긴 문 속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친척도 친구도 함께 집에 들여서 식사도 잘 안 하고 잠도 안 재웁니다. 불과 3, 40년 만에 우리 세대의 변화가 이렇게 큽니다. 점점 더 사랑이 식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가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런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도 똑같이 살면 안 되니까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뜨겁게 열심히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내세, 현세 아닌 다음 세상에까지 이어질 제1의 항목이 있다면 그건 사랑일 것이다. 그렇게 다 믿음 있는 분들이 이야기해요. 영성신학자 헬리나 오웬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건 사랑일 거다. 사랑을 안고 가십시오. 사랑을 품고 가십시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사랑만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의 수업 시간에 이런 토론을 했다고 해요. 꼭 핵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죽는데, 그 핵폭발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 동굴에는 6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10명이 모여 있어요. 10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수녀, 의사, 눈먼 소녀, 일본인 교사, 갱생한 장녀, 여가수, 정치가, 핵물리학자, 청각장애인, 농부,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백수입니다. 놀고 먹는 백수로 이렇게 10명인데, 이 중 이제 누가 동굴로 가서 살아야 하고 누구는 이제 그냥 뭐 죽어도 좋으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건데 만장일치로 이제 그 동굴 안에 들어가지 말고 죽도록 내버려야 된다는 사람이 정치가였다 그래요. 정치가는 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면은 편을 가르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혼란하게 할 거니까 정치가는 들여버리지 말자. 거기에 이제 만장일치 합의를 하고, 또 이제 들어가야 될 사람은 만장일치 합의를 본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청각장애인 농부와 그리고 나입니다. 청각장애인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대야 되니까, 식량을 대야 되니까 꼭 필요하고, 나는 이제 살아가지고 인종을 번식시키려니까 아니 다 이제 자기 중심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살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옥신각신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논란이 된 자가 누구냐면 눈먼 소녀였대요. 눈먼 소녀를 살려야 되느냐 그냥 죽도록 불려둬야 되느냐 할 때, 실용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눈먼 소녀는 새로운 나라가 왔을 때 공헌할 내용이 별로 없다. 눈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안하지만 그냥 살리지 말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살려야 되는 쪽에서는 뭐 그럴수록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 살려야 하는 쪽인데, 아무래도 실용주의 쪽으로 실리 쪽으로 밀리는 가운데 한 학생이 그 눈먼 소녀를 살려야 한다는 의미를 설득력 있게 주장을 했대요. 그 주장은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눈먼 소녀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하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헌신할 것이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사람들은 정신없이 발전과 부강함을 쫓을 터인데, 그래서 경쟁심과 질투와 미움이 만연하고 권력을 놓고 싸우기 시작할 때 눈먼 소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도우며 배려심이 생기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를, 눈먼 소녀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이 교수가 듣고서 매우 그 설득에 감동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새로운 세계일수록 더욱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노래에서도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여지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풍조와 같이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되고 더욱 뜨겁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진정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은 힘차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대접은 사랑의 실천적인 부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로 띄어서 강조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지나가는 집손을 대접했는데 그게 이제 천사들이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꼭 천사들을 대접할 것인가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부지 중에 손님들을 대접하다 보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같은 귀한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 성도는 서로 대접하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에서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종말론적인 삶을 통해서도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원망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참 대접할 형편이 아닌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이 강제로 대접을 하게 만들거나 강제로 모델하게 하면 원망이 있어 하면은 이건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런 대접을 그런 이제 환대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서로 불편한 그런 걸 원치 아니하고 억지로 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고 호의를 가진 대접을 서로를 기쁘게 할 것이니 그런 대접을 해라. 그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래서 이 서로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요. 기도는 이제 홀로 하지만은 그 다음에 사랑할 때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말씀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요. 대접할 때도 서로 대접하라. 나중에 봉사할 때도 서로 봉사하라. 서로 해야 된다. 한번 세상의 이치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진동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원자론이라는 그 과학적인 이론이 아마 없어지지 않을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물질들은 결국 분해하면 원자로 다 분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의 입자고 진동이고 원자로 다 분해가 된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물체가 하나하나 각자 진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은 물대로 진동하고 있고 지금 나무는 나무처럼 진동하고 있고 다 진동을 해서 진동을 하면 떨리고 주파수를 발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신기하게 다른 물질들은 대부분 그 고유한 하나의 주파수를 이렇게 탁 보내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주파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독특한 파장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의 많은 파장을 가진 하나의 우주와 같다. 그런데 이 주파수를 보내는 것은 주파수와 진동이라는 것은 음악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서로 어울려야 공명을 해야 화음이 되고 듣기 좋고 평안하고 불협화음이 돼서 쨍 하고 깨뜨려지거나 그러면 이제 서로 불쾌한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평안하려면 화음이 되고 공명을 해야 합니다. 도 하든지 도솔 하든지 그래 공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다양한 옥타브의 같은 음도 공명을 하지만 화음을 하는 서로 어울리는 음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파수도 이렇게 이제 서로 부딪혀 공명을 이루는 관계가 되면 서로 소통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서로 대접한다는 것은 서로 이제 공명을 하는 것이고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면서 불편이 없는 상태. 그것이 이제 매우 아름다운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시대는 어지러운 시대고 혼란의 시대인데 서로 원망 없이 대접을 함으로써
서로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 공존하게, 공명하게 되고 그래서 화합하게 되는 이런 이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에도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는 관계가 공명의 관계이며 종말의 시대에 피차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명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청지기란 일종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키는 일을 피동적으로 하는 종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할 때는 경륜이 있는 종, 경륜이 있어서 세상 만사 이치에 맞추어서 잘 하는 것이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종이고, 그리고 또 종이지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종을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청지기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청지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디도서 1장 7절에는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을 청지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청지기라고 하면 저 아래에서 힘들게만 일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 감독이라고 하면 굉장히 지도력이 강하고 책임 있는 자리 같은데요. 그런 사람도 청직이라고 했어요. 디도서 1장 7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모든 성도들을,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청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직적인 삶을 살 때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라. 그 선한 청지기는 받은 바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교회의 봉사는 은사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에 의해서 받은 바 재능이나 소질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중요한 점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상당히 이제 오늘날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나 우리 주의 일에 봉사를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니까 차라리 하지 말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면은 세상에서도 직무주기라고 걸려요. 직무주기. 아버지는 아버지 일을 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일을 해야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곳에서 어떤 직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사와 그 은혜를 받으면은 거기에 맡은 대로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공직자의 일을 해야 되고, 회사원은 회사원의 일을 자기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빠삐용이 꿈을 꾸는데 좀 천상의 사자들, 그런 사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 빠삐용을 향해가지고 유죄 선고를 해요. 빠삐용이 나는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그런데 아니다, 나는 유죄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네 할 일을 하지 않는 죄가 있다. 이런 이제 교훈도 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봉사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봉사를 하되 받은 바 은사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이처럼 봉사하는 모양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봉사하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주시는 것 받은 대로 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과시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봉사가 일어나면 피차간에 아름다운 봉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가 있느냐, 어떤 은혜의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내가 모를 때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약점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자꾸 늘 기도하면서 좀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게 발전,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북경에는 황제가 살던 큰 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천득시의 숲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궁에는 나무들이 많고 그 나무숲 안에는 온갖 새들이 깃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고궁 담밖에는 이른 아침이 되면 세상 조롱을 들고 서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든 조롱 안에 있는 새는 울 줄 모르는 새예요. 그런데 이 울 줄 모르는 새를 고궁이 문 앞에서 담밖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 고궁 안에는 숲이 우거진 속에 온갖 새들이 모여가지고 지저귀면서 웁니다. 그럼 이 조롱 안에 있는 새가 자기하고 같은 새가 그 안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면 여기도 울음을 운다는 거예요. 반응을 해서. 내 속에 있는 울음이 내가 이런 소리를 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자기와 같은 동종의 새가 같이 울음을 울면 그걸 보고는 저절로 따라가지고 울게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롱을 들고 서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워서 운다기보다는 속에 이미 있던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 속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보여요. 오늘날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은사를 부어주신 그게 이제 딱 반응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아, 나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것이 은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할 수 있는 또 책임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내면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야 이 은사대로 은혜를 받은 때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랑이나 불필요한 과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보다 만물의 마지막이 더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은사를 따라 받은 바 은혜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또 주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야 이제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야 할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고 뜨겁게 사랑하라 하셨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또 선한 봉사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종말론적인 삶이 우리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